저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집에서 타운하우스였습니다. 타운하우스에서 우리 사모의 막내 이모님 되시는 분이 오덴톤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그분 따님이 이제 영어권 2세고요.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모가 그 일하는 직장에서 같은 파머시스트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실버 스프링에 있는 그 어머니가 실버 스프링에 있는 그 제1한인 침례교회 당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교회 예배를 보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봐주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고 당시에는 롯데도 없었고 하나람도 없었고 한국 그로서리 스토어이 없었습니다. 19년 전만 해도 BJ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노우 리버 파크에 있는 BJ 앞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봐가지고 한국 사람 같으면은 한국 사람이시냐고 여쭤보고 전도지를 나눠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중동을 졸업하고요 인하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중동 동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동문의 주소록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인하공대도 인하대학이죠. 종합대학이 돼서 인하대학 동문들 주소록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소록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 창립 예배 소식을 알리고 제 소개를 하면서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면 와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편지를 다 띄웠어요. 한 100통 정도 띄운 것 같아요. 딱 한 분이 그 편지 때문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또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롯데 앞이나 혹은 하나름 앞에 혹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리브라더스가 여기 생기면서 롯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리브라더스에서 그때 처음으로 자기네 회사를 알리려고 주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주간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주간지 만드는 그 편집장이 어떻게 좀 알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롯데 나오는 그 주간지에다가 계속 제가 글을 제 교회 소개나 신앙에 관한 컬럼을 써드렸어요. 문서 선교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연결되신 분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참 전도 혹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목적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전도 열정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참 저에게나 우리 주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도에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전도하시기를 원하고 왜 어떤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정말 많아서 이 은혜를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전하고 기회 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받을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의 문맥을 살펴보시면 그 앞에 바로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는 부자가 재물을 사랑함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바로 후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이 뭐냐 하면 주님,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우리가 있는 것 다 버리고 우린 정말 주님을 쫓아서 날아가는 곳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다 재물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말에 29절부터 31절까지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 복을 소망하고 또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29절에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일꾼 혹은 주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누가 주님의 제자냐?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베드로와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버린다는 단어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정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렇게 다 내팽개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헬라의 원어의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이나 복음보다는 가족이나 집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족이든지 집이든지 어떤 소유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도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집보다도 집이 있으시면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보다도
여러분의 자식보다도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정말 그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똑똑한데 자식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막 말리시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겠다. 그렇죠? 목사가 되겠다. 신학을 하겠다. 뭐 이러면 여러분이 정말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복음을 사랑하며 일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3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것에 100배나 더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다시 말하면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오히려 이 세상 금세에 있어서 드린 것보다 100배나 더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인데요. 주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확과 인간의 수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갖다가 드리는데 제로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백이 되는 수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있는 수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이런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 마가복음에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실천할 때에만 가능한 하나님의 수확을,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더 여러 배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핍박이라 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자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도 받지만 반드시 함께 고난과 고통도 받는다. 당연하지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살 때 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은 주님께서 또 반드시 갚아주시지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오히려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더럴 거버먼이 셧다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셔널 어쿠아리움 DC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수족관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TV로 보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 볼티모어 수족관으로 옮기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평양 쪽에서 서쪽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수족관으로 물고기들을 옮겨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옮겨왔는데 옮겨와서 보니까 한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했는지 먹이를 너무나 많이 주었는지 문제점들을 좀 한번 생각해 점검해보고 보완을 하고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도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시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물고기만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거기에 문어와 오징어, 다시만 물고기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를 같이 넣어서 보내보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대륙을 횡단하고 토론토에 도착했는데 물고기들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고기들이 처음 두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주고 숨 쉴 거 해주고 편안하고 하니까 몰라도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혹은 운동 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세 번째 경우는 물고기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문어나 오징어가 달겨드니까 감고 하니까 물고기 자꾸 이리저리 막 피하면서 때때로 힘들었지만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갈구하고 더 낮아지면서 정말 지난주에 설교드렸지만 우리의 모질이라는 부분들을 다 꺾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주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절대 안 줍니다. 예. 이렇게 주님을 위하고 복음에 사는 사람에게 세 번째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후에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틀림없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너무나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아침에 척 꼈다가 해가 뜨면 싹 없어지듯이 인생이라고 하면 잠시 있다가 싹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편 기자, 90편 기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은 뭐 좋아서 90도 살고 100살도 사는데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보험회사들이 매년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통계내잖아요. 저 후진국 말고요, 미국 같은 데서 내면은 하도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은 70에서 84이라는 거죠. 예. 성경이 2000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좀 오래 사는 100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 더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나이는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지금부터 남은 20년, 40년, 40년이 길으면 50년이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천억 년보다도 더 긴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한 점이다 이거죠. 경점이다 이거죠. 그런 영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 영원한 천국을 늘 내다보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please 제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에, 정말 필요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참 누구 미워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황하는 사는 인생들에게 정말 여러분 가진 거 모든 거 다 투자하고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참 그 일에 여러분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말 그렇게 주님과 복음의 산 자들에게 정말 앞으로 이 땅에 이 금세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수천억만이 넘는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 자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졸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먹이며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4절에, 그리고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금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들을 100배 이상으로 받는 것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시간에 주님이 주실 이런 놀라운 상급들을 정말 소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31절에 보니까 나중에 주님을 따른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여 치면 그 사람은 나중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나는 너무 늦게 믿었는데 하고, 내가 너무 늦게 믿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든지 게으른 사람에게는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늦게 믿었어도 정말 늦게 믿은 시간부터 내가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뒤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뒤늦게 체험해가지고 그 뜨거움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빨리 가는 것 같고 먼저 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동일한 이 맥락 같지 않은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이 말씀, 먼저 되다가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는 그 다음 20장에 어떤 예수의 비유 얘기가 나오냐면 포도원과 집주인의 비유가 나요. 집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하열해가지고 포도원을 맡기고 설랑은에 자기가 떠나면서 포도원 일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9시에 일하러 온 사람,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 4시에 일하러,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하루 일은 6시에 끝나도록 합니다. 6시에 다 끝나고 다 갑니다. 다 가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삭스를 주는데 데나리온을 주는 거였어요. 원 데나리온을 주는 거였어요. 다 똑같이 원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화가 났죠? 9시에 들어온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맨 끝에 5시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왜 원단을 주면서 나는 왜 원단을 주느냐 하고 따집니다, 주인한테.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을 때 너 하루 일하면 내가 원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가 들어와서 1시간 일해도 원단을 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자한테 임하는 걸 보고서는 시비를 거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적인 수학으로는 아니지.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더 적게 줘야지. 그게 인간적인 수학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적인 우월감, 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겸손히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을 해놓고 일에 대한 삭슨 다 주인에게 달렸지 않느냐. 일꾼이 일을 끝내놓고 하는 평가는 주인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주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아무리 일을 오래 했어도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작은 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정말 주님의 인격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승질을 부리면서 자기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먼저인 것 같지만 주님 눈에는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나중된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전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너무 약해서 안 되고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안 돼. 무식해서 안 되고 내 나이 이 나이에 무슨 뭐 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는 가진 게 없어 가난해서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게으르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꾸중 들을 겁니다.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내 모습이 좀 약하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좀 나이도 많이 벌써 먹었고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 상을 주셔요. 제발 제 앞에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익스큐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유독 다른 아들에 비해서 아주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해가지고 형제들 속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늘 걸렸던 거예요.
어느 하루 아버지가 이 5 형제를 다 불러 모아 놓고 나무 5그루를 줬습니다. 요만한 묘목을 준 거예요. 주면서 너희들 이 나무를 각자 키워라 그랬어요. 가장 잘 키운 나무는 원하는 게 뭐든지 아빠가 다 들어주겠다 소원을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 들어주겠다. 아이들이 뭐 나무를 어떻게 심었겠죠. 아이들이 그죠? 예.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전랑원에 그러면 5그루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제일 연약하고 유약한 그 아들이 심은 나무가 제일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 뭘 원하냐?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이 아들은 상상도 못했고 자기가 심은 나무가 그렇게 가장 클지는 생각도 못했을 뿐 아니라 뭐 아버지께 뭐 요구할지도 생각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 칭찬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까 넌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네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온갖 자원을 다 너에게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 형제들 앞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말에 정말 인커리지가 돼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룬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뤄서 밤에 나가서 정말 자기가 그 나무 심은 나무에 좀 다시 한번 가서 보려고 싹 가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 나무에 가가지고 물을 주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심은 그 나무에 가서. 아버지가 다 해준 거예요. 자기는 심고서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이 아들은 비록 커서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미국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사선을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입니다. 1930년대 이 대공황,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을 살렸고 2차 세계대전 때 참 연합국을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던 사람이 바로 그 루즈벨트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너는 가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서 나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는 약하고 나는 뭐 가난하고 나는 뭐 아주 잘 못하고 뭐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거 다 희생하면서 수고하는데 그냥 내려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공평한 분이에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금세에서도 여러분이 남은 이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배, 100배나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희생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약속을,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시대 못 받잖아요. 여러분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복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애를 쓰는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야, 나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정말 감사하면서 내게 견딜 만한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영생을 분명히 받는데 그냥 영생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는 상급이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혹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뭐 이만큼을 했는데, 여러분 과거에 뭐 한 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많이 했어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과거에 한 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과거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합니까? 안 하면 과거에 많이 기도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 내가 과거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여러분 꾸중 들으면서 과거에 했는 거 다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됐다고 자랑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저 겸손히 신실하게 정말 주님과 복음 위하여 주님 섬기면서 남은 여생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시다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여겨지시면 이런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차주영 집사님 병원에 신방 갔는데, 그 차집시나 권사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어제 키모를 받았는데 벌써 오늘 몸 안에 좀 바뀌어지는 그 딱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도 기분 좋아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권사님들. 세상에 의사가 와가지고 소망 주는 말 한마디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러시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했는데, 소망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게 주의를 감당해야 합니까? 네? 믿겨지지가 않아요? 100배 이상 받는다는 말씀이? 그 100배는 또 비유가 안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받아 누릴 상급들이죠. 여러분, 제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그 자비하신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내가 비록 이렇지만 지금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내 정말 몸과 마음 가진 것 다 주 앞에 희생해도 아깝지도 않고 뭐든지 다 그렇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가진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서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 내에 100배의 시간을 더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린 물질에 100배의 물질을 더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린 건강의 힘과 정력에 100배를 앞으로 더하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손이, 내 자녀들이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면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들과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남은 여생 살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내 집과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본토를 다 버리고 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금세에 100배나 받게 하시고 내세에 놀라운 상급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무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되신다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경양가든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전도부원들, 우리 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가든교회 성도들, 특별히 전도에 힘을 내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정말 금세에서도 100배나, 내세에서는 놀라운 면류관의 상급들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짧은 인생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대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의 가족이, 처자와 자식들이, 집이 하나님께 100배나 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영원히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무를 심으라 하면 나무를 심고, 나아가서 전하면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